참 예수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시대가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시대입니까? 이상하네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반대 얘기만 계속해요.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드러나는 걸 보면 지금은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의 시대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몸뚱아리는 신약 시대에 있고 성령의 시대에 있지만서도 정신은 구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죠. 분명히 몸은 성령의 시대에 산다고는 입으로는 말하는데 하는 행동이라든지 열매 맺는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까? 본인 자신이 만든 율법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매는 본인은 신약의 인간 같아요? 구약의 인간 같아요? 성령의 인간 같아요? 율법의 인간 같아요? 말이 아니라 본인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이지. 신약의 인간도 됐다가 구약의 인간도 됐다가 성령의 인간도 됐다가 율법의 인간도 됐다가 회개의 인간도 됐다가 교만의 인간도 됐다가 지금 내가 말한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죠? 뒤죽박죽 인간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의 인간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쪽으로 가지 않죠. 맞죠? 구약의 인간이 어떤 인간일 때 몸은 신약에 살지만 몸은 성령의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서도 구약적인 인간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몸은 신약에 있지만 철저하게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걸려요. 내가 지금 이제 쭉 얘기하면은 아이고 저거 다 내 얘기네, 내 얘기야. 그러니까는 뭐 가끔은 신약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나는 구약의 인간이구만 하고 뉘우침이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정말 구약적인 인간은 이런 거를 얘기해도 못 알아채요. 자기는 끝까지 신약의 인간이라고 착각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신약적이고 나는 성령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자,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가운데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이 있는데 자신은 절대 악인이 아니고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항상 선한 사람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해요. 말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 그리고 죄인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보존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요. 마치 전염병 환자한테 가면 그 병이 자기한테 옮을까봐 저 죄인한테 가까이 가면 나도 죄인 돼. 이런 이치와 같죠. 운동장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성당 한가운데다가 이쪽은 죄인, 이쪽은 선한 사람, 자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가서 양쪽으로 나눠지세요. 그러면은 구약의 인간은 어느 쪽으로 쓴다고요? 선인 쪽으로 서요. 선인 쪽. 자기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신약의 백성의 출발점은 뭐냐? 본인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근데 그 첫 단추를 못 채우면은 신약 시대에 50년, 70년을 살아도 여전히 그 인간은 구약의 인간이에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이파들은 본인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더 확실한 의인들은 율법학자, 바리새이파들, 대사제들, 원로들, 바로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죄인은 두 종류예요. 신분상의 죄인이 있어. 세리라든지 창녀 이런 건 신분상의 죄인이고 병든 죄인이 있어요. 유대인들 생각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죠. 저 인간이 지금 큰 병에 걸리면 걸릴 수 없을수록 분명히 큰 죄를 졌을 것이다. 저 사람은 죄를 안 졌다고 하더라도 조상 가운데 누가 큰 죄를 져서 후손들한테 저렇게 큰 병이 내려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환자들을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었어요. 마땅히 저 사람은 지가 지은 죄에 대한 보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동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선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몹쓸 병에 든 사람들은 병은 뭐든지 원인이 있죠. 감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면역이 약한 건 본인이 탓이지고 감기를 일으키는 게 뭐냐고, 원인이 뭐냐고. 예? 바이러스지, 바이러스. 그리고 또 뭐 어떤 병은 세균이 일으키죠? 무종 같은 거 이런 거는 세균이 일으켜. 아무튼 모든 병은 저절로 생기는 게 없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어디가 골마 터졌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 안에 뭐가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백혈구와 내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백혈구가 죽은 시체가 뭐예요? 그게 고름이야. 그 고름 엄청나게 우리 위에서 살다간 거니까 그거 에이그 들어 이러지 말아요. 그렇다고 또 쪽쪽 빨아잡을 수 있지 말고. 하여튼 모든 병은 원인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끝까지 자기는 선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몹쓸 병, 이 구약적인 병, 이 병의 원인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독수한 자매 알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병의 원인이 다 있듯이 이 구약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들, 특히 첫 번째, 자기는 죄인 쪽에는 속한 적이 없고 언제나 늘 그래도 나는 의인 쪽에 속해 있어라고 착각하는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해설하는 자매 뭐예요? 네? 교만. 그냥 교만 그런데도 교만. 교만. 넓은 의미에는 맞는 말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본인이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는 이 병, 그게 바로 교만의 죄죠. 교만의 병인데 그 교만의 병의 원인이 뭐냐 이것이 내가 묻는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감기가 뭐냐니까 면역이 약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교만한 거라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면역이 약한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묻는 건 더 구체적인 거죠. 수현님들한테 수현님이 아가다 수현님 한번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볼래요? 뭘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뭘 것 같아요? 네? 심적인 거. 심적인 거. 우리 예비자분도 이렇게 그냥 맞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지금. 비록 답은 드렸지만. 사람을 보고 살기 때문에. 자, 설명을 할게요. 성당 안 나가는 남편보다는 매주일 지키는 부인은 본인이 생각할 때 내 남편보다는 내가 훨씬 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해. 생전 기도 안 하는 아무개랑 비교해서 매일같이 묵주기도 5단 바치는 내가 이 인간보다는 훨씬 더 선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인간과 비교하다 보면 자기는 늘 자기보다 아무튼 현찮다고 생각하는 인간과 비교하다 보면 자기는 늘 훨씬 더 잘난 사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자기보다 훨씬 더 열심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생계 먹기를 열심한 사람을 보면 자꾸 시기 질투가 생겨 먼저. 그리고 늘 나보다 못난 인간을 보고 내가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비교할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떠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선하냐 하는 거 비교할 때 못된 짓 하는 저 인간보다 나는 선해. 이렇게 하고선 자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냉담에 빠져있는 저 인간보다 내가 그래도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교의 대상이야. 나는 그리스도만큼 선한가 라고 비교할 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만큼 선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어린 택도 없죠. 나는 예수님만큼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이 성당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할머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에 비하면 기도도 아니야. 분심만 하다 끝나는 거지. 나는 예수님만큼 봉헌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가운데 남을 위하여 콩팥 하나 띄워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거기에 도입을 하면은 비교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됐을 때는 찾아오는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보다 시험찮은 인간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 성당에도 내가 중간 이상은 될 거야. 열심한 거. 스스로 자만족에 빠지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아이고 세상에 내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하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자기는 의인 쪽에 속해 있고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것에 대한 그 몹쓸 병의 원인은 누구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 자기보다 시원찮은 인간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교만이 싹틀 수밖에 없어요. 교만이. 그래서 누구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늘 삼으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약의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물론 성령의 시대에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전에 세리와 또 누구? 바리새이가 기도하러 왔어요. 바리새이는 아주 당당하게 뚜벅뚜벅 성전 앞에까지 딱 나와서 팔을 벌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야훼님, 저 왔습니다. 저 아시죠? 저는 일주일 동안 음탕하게 산 적도 없고요. 단식 철저하게 했고요. 11조 칼같이 냈어요. 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 살았으면? 근데 그때 같이 온 세리는 성전 문 앞에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쳐들고 훌쩍훌쩍 울면서 무슨 말만 되풀이했어요. 주님, 죄인 왔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날 하느님이 의인으로 인정한 것은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하면서 의시됐던 바리새이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끊임없이 고백했던 세리야. 자비를 청했던 세리가 하느님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강론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조용히 일어나 집에 가셔. 응? 어유 거룩한 의인이 뭐 이런 죄인이 하는 신부 강론을 왜 들어? 난 죄인 신부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의인들한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뭐 저기 피정비 받은 거 있어요? 받았으면 돌려주고 그냥 가라고 그래. 의인께서는 여기 오면 안 돼. 이 자리에는 예수님만 빼고, 그죠? 미사드리는 신부를 비롯해서 수녀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는 지질이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근데 구약의 인간들은 몸뚱아리는 이렇게 신약에 살아도 구약의 인간들은 그 마음을 못 갖고 살아요. 늘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보다 못났다 싶은 사람, 신앙적으로 나보다 약하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교의 대상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마귀는 자꾸만 나보다 시원찮은 사람을 비교해서 자꾸 교만을 키우려고 그래요. 교만을 키우려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아유, 나 오늘 기도 많이 했다, 뿌듯해, 이런 마음이 들 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오늘 예수님만큼 기도하고 살았는가라고 본인이
다시 한번 물으세요. 그러면 아우 나 오늘 기도 많이 했어 하면서 뭔가 이게 교만에 싹이 틀려고 할 때 싹을 죽여야지. 오늘 나가서 몇 시간 동안 봉사를 했어요. 아이고 오늘 나 봉사했으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유 우리 성당에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아이고 면장님도 알고 시장님도 알고 내가 상을 몇 번을 탔는데 내가 밥상서부터 오만상 다 탔는데 하면서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만큼 봉사하고 살아가는가? 음에 기주고 예수님과 비교하면 음에 기주고 그죠? 다시 말하면 내 교만을 부서뜨리고 난 다음에 바로 겸손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당에 나만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칭찬할 때 정말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칭찬을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잘 소화시켜야 돼요. 그 칭찬을 교만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 칭찬해주면 아우 또 이렇게 열심히 해. 아우 나는 네 열심히 100분의 1만 더 안 봐도 좋겠어 하면서 그냥 아우 자매님은 성녀 같아 성녀. 그럴 때 그게 독이에요. 사람들은 몰라 내 꼬라지를 그쵸? 근데 십자가 앞에 서면은 고개를 못 들잖아요 우리들. 저분은 나 다 알잖아 내 속이 어떤지. 몸은 신약에 있지만 구약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는 언제나 늘 죄인이 아니라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해요. 알아들으셨죠? 자, 지금 내가 이 첫 번째 얘기를 했을 때 신부님 저는 원래부터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한 번도 선인 쪽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피정도 필요 없고 이런 미사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어요. 그 바리새인죠. 뭐. 성전 앞에서는요 11조 했고요 음탕하게 산 적도 없고요 단식 저 칼같이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에? 저 뒤에 저 세리 저런가는 전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구약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비교할 땐 교만이 사틀 수가 없어요. 사람과 비교할 때 항상 교만이라는 게 괴물처럼 비집고 내 온몸을 전부 다 갉아먹어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교만의 병이죠. 맞죠? 조심해. 우리는 항상 결핍의식을 가져야 돼. 항상 죄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일어날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때 예수님은 그때야 네가 진정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나는 당신 없이도요 저 제 2발로 봉사 다니고요 교만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독이지. 천국 가는데 독이. 우리는 결핍의식을 가집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착하다 하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주님 앞에 착한 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유명한 바오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 바로 나라고 그랬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그런 큰 사도 입에서도 본인이 죄인임을 끊임없이 고백했건만 우리들 입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는
김홍렬 신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거죠. 맞죠? 자, 두 번째, 몸은 신약에 있지만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징표가 있어. 뭘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답은 안 나올 테니까 시간이 없어. 혓바닥을 못 다스려. 뭐라고요? 여러분들 저 성당 밖에 나가면은 우리 일대 여기 초대 신부님서부터 내 전임 강희성 신부님 사진까지 쫙 있죠? 저기 보면은 신부님 두 분이 이 김웅열 신부와 아주 관련이 깊은 분이에요. 8대 신부님이 설입안 신부님이에요. 그 양반이 여기서 본당 신부하고 인천으로 가서 그때 내가 국민학생이었는데 나를 세례를 주셨어. 여기 설 신부님이 내 세례 신부님. 그리고 7대 신부님이 나 주교님이에요. 주교복을 입고 있죠. 네, 여기서 주교가 되셔가지고 인천교구 교구장으로 가셨어. 내가 그분한테 견진을 받았어. 근데 세례받은 신부님도 여기서 본당 신부하고 견진 주셨던 신부님도 주교님이 대신 여기 와서 김웅렬 신부가 또 본당 신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기 강희성 신부님 사진 옆에 내 사진이 또 걸리겠죠? 에? 참 보통 인연이 아니야. 근데 그 8대 설 신부님 이름이 한국 이름은 설입안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입안에 있는 혀다 그 뜻이야. 설입안. 이따 한번 가서 보세요. 이름이 설입안. 입안에 있는 혓바닥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내 기억 속에, 내 국민학교 때 기억 속에 한국 사람보다도 말을 더 잘했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미국 분이지만은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 설 신부님은 정말 아무튼 한국의 국문학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배우셨는지, 문법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존댓말, 아예 그 양반들은 하댓말을 안 배우세요. 원래가 애들한테도 항상 존댓말.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 신부님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그전에 그냥 설 신부님이라고만 그랬죠, 어렸을 때. 근데 여기 와보니까 한국 이름이 입안이에요. 입안. 입 안에 있는 혀다 그 뜻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셨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아무튼 구약의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뭐를 잘못 다스린다고요? 혓바닥을 잘못 다스린다. 거룩할 성자 여러분들 한문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오. 거룩할 성자. 처음에가 뭐예요? 귀자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게 입구자에다가, 그렇죠? 밑에가 이제 왕자야. 왕자라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설은 많은데 아무튼 저는 그냥 왕자로 표시해요. 밑에 변을. 귀와 입을 다스리면 왕이다 그 뜻이에요. 왕이 되려면 왕의 일획은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죠. 중간에 뭐가 연결이 돼요? 십자가가 연결이 돼요. 귀와 입을 다스리면서 하늘과 땅 사이를 자기의 십자가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곧 성인이다 그 뜻이죠. 아무튼 구약의 인간들은 특징이 뭐냐? 남을 격려하기보다는 늘 비판하는 데 앞장서요. 그 사람 입에서 남 칭찬하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이런 사람들 있거든. 저 자매님은 입만 열면 남한테 참 좋은 얘기 많이 해.
내가 봐선 칭찬할 건덕지가 없는데도 저 자매님은 항상 좋은 얘기를 해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정의로운 비판, 개선을 위한 사심 없는 비판은 괜찮죠, 사실은. 또 어떤 때는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비판은 시기, 질투, 열등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 얘기를 많이 해요. 남을 깔아뭉개야 자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자신 있는 사람은, 당당한 사람은 남 얘기 안 해요. 자기 얘기하죠. 없는 사람 거기서 씹지 않아요. 뒷담화 안 쳐요. 번적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에 대해서 지가 덧붙여서 얘기 안 해요. 대부분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재일 때 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교만이 싹트지만 하느님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비판할 때 절제심이 생겨요. 자신의 거울에 비춰보면 나 이쁘니? 이뻐. 거울에서 나 이쁘다고 자꾸 그래요. 나 잘났지? 엄청 잘났다. 근데 하느님 거울에 비춰보면은 그런 말 안 하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내 입에 절제를 시켜요.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참아야 될 말, 거기에 대한 분별을 줘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지금은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말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집회서 11장 7절에 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질책하십시오. 에페소 4장 31절에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 우리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죄인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를 대할 때 단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적으로 도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면은 어디가 덧나나? 뭐 무슨 내가 그냥 다 죽은 인형 앞에서 내가 혼자 떠드는 거지. 마네킹, 마네킹이 또 웃네? 난 다 마네킹인 줄 알았어 지금. 자는 것도 같고, 뭐 할 맛이 나야지. 이게 뭐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 그냥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아이고 신문이 맞습니다. 뭐 좀 액션이 좀 나려. 다음부터 이럴 되면 마리안나 나 부르지 말어. 딴 신부님 불러 피정지에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이런가 봐. 지금 와닿는 게 하나도 없나 봐. 다음부터는 부르지 말아라. 아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또 아는 척해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겠어. 아멘의 뜻은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를 믿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야. 신부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꽂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아멘이야.
오늘 이 미사 중에 여러분들 치유의 은혜가 내립니다 하고 사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 정말로 제가 지금 이 순간 치유됐습니다.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평화방송 이런 거 들으면서 어느 신문이 강의 또 아니면 어떤 뭐 유튜브 같은 거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얘기 들을 때 차에서 운전을 하다가도 아멘 하면은 그 순간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한테 그 뜻이지 앞으로 이제 며칠 있다 이루어질 거를 제가 믿겠어요 라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하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집 모서 긴 30분 동안 내가 뭔 얘기했어? 여러분들 아멘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구약의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은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은 뭡니다 했을 때 여러분의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은 그게 돌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데 아멘을 안 하면 밥 먹고 나면 생각 하나도 안 나. 신부님이 아까 뭐 지 혼자 열나서 혼자 떠들었는데 뭐라고 떠들었는지 뭐 쓰는 분들도 있는데 쓰기 전에 먼저 아멘부터 해야 돼. 응? 아이고 이제 아주 아멘 풍년 났네. 얼쑤 아주 아멘이 풍년이 났네. 풍년이 났네. 갑자기 또 막. 두 번째 구약의 인간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못 다스린다? 혀를 못 다스린다 그랬죠. 사람이 매에 맞으면 뼈가 부서지지만, 그치? 사람이 매에 맞으면 맷자국이 남지만 사람의 혓바닥에 맞으면 뼈가 부서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혓바닥에 맞는 게 정말 아파요. 우리 자매님들 옛날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얘기, 모진말 했던 얘기 다 기억하고 있지요? 창고에다 차곡차곡 쌓아놨죠? 남편이 나 업신여겼던 말 같은 거 아무튼 그런 것들은 다 창고에다 쌓아놓고 하나하나 끄집어서 또 들여다봐. 상처 아물만 하면 또 후벼 파내죠 또. 남자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여자들은 희한하게 15년 전에 뭐 있었던 거 15년 후에 또 끄집어내. 그러니까 남자들이 죽으려고 해요. 아니야 도대체 그 얘기 언제적 얘기인데 너 아직도 기억하냐? 여자들은 쌓아두는 심성이야. 왜? 애를 낳아봐서 창고가 커. 그러니까 자꾸 쌓아도 창고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가르침과 봉사와 어떤 곳에서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시죠?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입 조심하셔야 돼요. 입 조심. 마귀가 제일 즐겨 쓰는 무기가 사람의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가지고 본당을 다 뒤집어 놓고, 그죠? 반을 다 뒤집어 놓고 공동체를 다 뒤집어놔. 사람 혓바닥 2개, 3개만 있으면은 나라 전체가 다 뒤집어져요. 정말 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말 말할 때 많이 생각하셔야 돼. 적어도 내가 오늘 누구랑 만나러 간다. 오늘 뭐 개인 모임이든 뭐 친구 모임이든 하다못해 신자들 미사 끝나고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말하게 되죠. 적어도 주목용 바치라 이거예요. 소홀을 하고. 주님 오늘 제 입에서 남을 해하는 말이 나오려면 제 입에 자물쇠를 채워주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시키는 거룩한 말만 나오게 제 입을 축복하소서 하고 사람들 만나기 전에 만나러 가는 길에 혼자 소홀을 하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혓바닥 가지고 악의 역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막아야죠. 성령께 청해야죠. 아셨죠? 아멘.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약의 인간의 특징이 남아. 내가 세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죠?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 자기는 꼭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는 것. 두 번째 또 구약의 인간 특징 두 번째는 혀를 못 다스려. 그죠? 혀를 못 다스려. 이제 세 번째 남았어. 세 번째. 예수님의 임재를 부정하셔요. 부정해요. 임재가 뭐예요? 와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판단을 해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한 번도 오신 적 없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정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왔다 가셨죠? 근데도 그놈들이 예수님 죽였어. 그리고도 2000년 동안 지금도 기다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지 조상이 죽여놓고도 아직도 메시아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때 죽인 그 사람은 그냥 훌륭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 없다고 생각해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저 집에는 분명히 예수님 계신 것 같아.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우리 집에는 우리 집 예수님한테 버림받았어. 우리 집에는 안 계셔. 예수님의 임재를 부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듯이 말이죠.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것은 구약의 인간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집집마다 십자가 벽에 걸려 있죠? 방에도 걸려 있어요. 하긴 그 전에 내 어느 집에 가정방문 갔다가 설사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이렇게 앉으면 세상에 세상에 화장실 바로 앞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야. 깜짝 놀라서 다시 봐주 내가 진짜. 아이고 깜짝 놀라. 아니 열심히 뻗쳐도 좀 적당히 뻗쳐야지. 어떻게 그냥 변기 앞에다가 십자가를 걸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주 민망해가지고 그냥 혼났네. 당장 나가서 이 편지 앞에다 걸어놓는 거 아니냐고 뛰어가지고 내가 주인한테 줬더니 자기는 똥 싸면서도 하느님 거 얘기하길래 아주 본인이나 싸시면서 얘기하시라고. 아이고 부담스럽다고. 방마다 프랑스제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대문 앞에 천주교 교우의 집이라고 문패가 걸려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건 임재하시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많은 집이라고 다 성가정이 아니에요. 성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어느 본당에 본당 신부를 근무할 때 예비자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양반이 엿장수예요. 옛날에 엿을 이렇게 매가지고 옆판에다 메고 다니는 엿 있었죠? 가위 쪼가죠. 또 그분은 다리가 하나가 짧은 소아마비라 구르마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옆판을 매는데 이 다리가 하나 짧으니까 옆판이 흘러다 뒤집어져. 걸을 때마다 엿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그래서 열심히 아무튼 엿사시오. 예비자결이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그냥 옛날에 저 군복 그 염색한 옷 있죠? 오로지 1년 내내 그 옷만 입고 다니니까 예비자 교리할 때도 그 양반 옆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피해. 냄새 난다고. 아무튼 1년 교리, 그때는 1년 교리를 가르쳤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만에 베드로라고 이제 세례명을 내가 줬어요.
그리고 교무금을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그 아저씨가 책정하러 들어오셨어요. 벌써 한 30년 전 얘기니까 내가 딱 볼 때 그 아저씨는 한 2,000원 정도만 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저씨, 베드로 아저씨 교무금이라는 거 이거 우리 교회 유지비인데 일개 집에서도 전기세 뭐 이런 거 다 하듯이 이 큰 성당 유지하려면 신자들이 교무금이라는 걸 내서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보태셔야지 한 2,000원 할까 그랬더니 아니래. 3만 원 하겠대. 그때는 3만 원 무지하게 컸어요. 아니 이게 무리하지는 마셔야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오. 정말 그때부터 그 양반은 30일 있는 날은 3만 원, 31일 있는 날은 3만 1,000원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부님이 교리 때 가르치시지 않았냐. 세례 받으면 식구가 한 사람 더 는다. 세례 받고 나니까 식구가 한 사람이 늘었대. 누구? 예수님 밥값 벌어야죠. 열심히 내가 가위질하면서 엿장수 하면은 하루에 1,000원씩은 벌 자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은 예수님 밥값으로 하루에 1,000원씩 항상 뛰어나가지고 30날은 3만 원 가져오고 31일에는 3만 1,000원을 가져왔어요. 그때 그 본당에서 제일 교무금 많이 내던 사람이 2만 5천 원인가 그렇게 낼 때예요. 엿장수 아저씨가. 예수님 밥값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시모님 저희 집 너무 누추한데 식사 한 끼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가야지. 베드로 씨 집은 내가 다른 집은 못 가네. 그 집은 내가 가야지. 그때 내가 사목하던 데가 한쪽은 아주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학고방 있는 동네로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방인데 방 한 칸에 4식구가 삽니다. 근데 신부가 온다고 또 그 전날 도배를 깨끗이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벽 위쪽에다가는 십자가 고상을 걸고 성지가지를 꽂아놓고 그 밑에 양쪽에는 하얀 도화지를 발라가지고 그 위에다가는 성모 성심상, 성모님 액자, 예수 성심상 액자를 다 이렇게 십자가 밑에는 하얀 도화지를 다. 그냥 지성소죠. 그리고 밥이 나왔어요. 밥이 이렇게 자매님이 그냥 밥이래요. 삼겹살 구워가지고 이렇게 두부찌개인지 뭐.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내 앞자리에 아주 좋은 방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앉은 방석은 그거보다 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식사 전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아니 혹시 또 다른 분 오시기로 돼 있는 거냐고 저 앞자리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혹시 뭐 주교님 오십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여기 왜 오시냐고. 근데 저긴 누구 앉으실 거냐? 그 베드로 씨는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예수님 자리죠. 자기는 정말 세례 받고 나서 항상 예수님 밥을 따로 퍼놨대요. 교리 때 배운 그대로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정말 부부가 말다툼할 때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옛날부터 어른 있는 집에서는 후손들 큰 소리 안 냈죠? 이리 나와. 공원에 가서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방 따뜻하세요? 그리고 자기도 잘 방으로 갔잖아. 그죠? 어른 있는 집에서는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방마다 어른이 다 모셔져 있는데
그저 사태질하고 네 놈이야, 내 탓이야, 네 탓이야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구약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집안에 계셔도 아는 척도 안 하잖아요. 그 베드로 씨는 세례받는 그날부터 우리 집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식구가 들어왔다는 것을 눈꽃만큼도 의심치 않고 밥도 그렇게 퍼놨고 숟가락까지도 금수저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날 솔직히 밥을 먹으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세상에 내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내 사제가 안에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까?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입에 집어넣기 바빴지 예수님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을까? 없었어요. 그냥 얼굴이 내가 빨개져가지고 그냥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날 베드로 집에서 나오면서, 야, 저분이 내 스승이구나, 베드로 씨가. 내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지만은 신부인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저 깨끗한 베드로 씨는 비록 세상에서는 엿장수라고 해가지고 다 까니보고 우습게 보는 양반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100% 믿고 있구나. 100% 믿고 있구나. 나중에는 그분이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미군 부대랑 연결이 돼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물건 이렇게 불알을 싸게 받아서 고물상을 차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고물상 회사를 차릴 정도로 나중엔 그 본당의 총회장까지 됐어요. 지금도 그 양반은 초심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 양반은 예수님 밥 퍼놔요. 그리고 예수님 자기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버니까 예수님 밥값으로 항상, 내가 볼 때는 그 양반 지금 10분의 1조가 아니라 적어도 10분의 5전을 봉헌하는 것 같아요. 10분의 5전. 이게 바로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리 찾아봐야 뭐예요. 주님이 우리 집안에도 분명히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가족으로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성모 신실 미사를 봉헌하면서 나자렛 거룩한 성 가정이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는 분명히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율법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서도 마인드는 여전히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구약의 인간들은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절대로 죄인 쪽에 속해 있지 않고 항상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뭐라고요? 항상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비참함을 느끼고, 주님, 죄인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두 번째로 구약의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먼저 주님, 제 입의 축복에 안수를 해 주십시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수가 돼서 꽂히지 않게끔 온유하고 겸손하고 치유시키는 말이 되게끔 주님 제 입을 축복해 주시고, 행여라도 어둠이 내 혓바닥을 가지고 놀려고 하면은 제 입에 수라꾼을 세워주시고 열쇠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만나라요. 아셨죠? 세 번째 구약의 인간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부정한다고 그랬죠. 우리 집엔 예수님 없어. 이때면은 아유 우리 이렇게 고생시킬 리 없어. 아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저 집에는 예수님 계신 거 확신하지만 아유 우리는 난 예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깊이 깨닫고 하루하루 잠자리에 드는 것도 예수님 덕이죠. 내가 내 손가락으로 밥 퍼서 내 입에 집어넣는 것도 예수님 덕이에요. 그죠? 네, 네. 아침에 눈만 떠줘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 샷다 올려주셨네요. 감사해야죠. 이거 아침에 샷다가 안 올라가 봐. 그럼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꽃동네 가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런 표현 가지고는 부족해. 아침에 내가 내 눈을 뜰 수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의 은총이고, 손가락에다 묵주 걸고 내가 묵주 넘길 수만 있어도 그 주님의 은총이고, 내가 내 힘으로 성당에 와 앉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의 은총이에요. 맞죠? 그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아니고 뭐겠어요? 주님이 내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늘 손을 얹어 축복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더 이상 어떤 증명이 더 필요하냐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다음날 쫓아다니면서 더 큰 기적 보여주세요, 더 큰 기적 보여주세요, 다른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고서 외쳤던 기적 중독자들처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살아 숨쉬는 게 바로 기적이고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들 다쳐보세요. 손가락 마음대로 못 움직여보세요. 기부 쐬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너무나 불편하죠. 건강할 때는 고마운 걸 몰라요.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러나 하느님은 참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하느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꼭 뭐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때 감사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약해서 그렇죠. 몸은 신약에 살듯이 우리의 마음도 신약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시대에 몸뚱아리가 살듯이 우리의 영도 성령의 시대에 살아야 된다는 거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구약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